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희망이 없던 우리 아이가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굉장히 힘든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달라진 아이의 그런 일화가 있어서 오늘은요, 우리 아이 때문에 현재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시라고 오늘 제가 방송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머니들 뭐 공부 안 하는 고민, 뭐 조금 늦잠 자는 거, 뭐 게으름 부리는 거, 노력한 만큼 성적 안 나오는 거, 사실은 이런 고민은 아주 큰 고민은 아닙니다. 충분히 개선의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고요. 부모와의 대립이 되게 심했고 죽는다고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학교를 졸업을 하지를 못했고요. 너무 많이 방황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을 살려보겠다고 저를 3년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사주를 딱 들여보다 보니까 아이 몸에 영가가 들어와 있구나. 조상이 아이를 잡고 흔드니 아이가 방황을 하는구나. 너 아이 미쳤다. 심지어는 제 입에서 웬만하면 미쳤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미쳤습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살 충동을 자꾸 느끼고요.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심해지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칠지 모르는 겁니다. 집안에 신을 모신 사람이 있구나. 누가 신을 모셨느냐. 제 입에서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법사님,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법당을 모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주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집안에 거의 뭐 할머니라든가 여자분들이 신을 모신 경우는 있어도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가 신을 모신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집안에 이런 신의 가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눌러가고 자정시키려고 집안에다가 이제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축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주 역학을 이제 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동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줬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하도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손주하고 인연법이 잘 맞는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야지 아이가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험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 선에서 안 될 때 끝까지 고집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나랑은 인연법이 안 돼서 이 아이가 발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선생을 찾아가 보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안에 어떤 떠도는 조상과 신명을 갖다 정리를 해주고 2년 정도 제가 기도를 올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정말 사고쳤던 우리 아이가 진짜 완전 뭐 스펙타클하게 완전하게 신기하게 그렇게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업을 씻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제가 빌어줬고요. 법당에 수양자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기도를 해줬다고 해서 뭐 바로 편안해졌던 게 아니라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이 부모는요, 이 자식 때문에 이혼도 했었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요, 절대로 신령을 원망하지 않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법당에 다니면서 아이를 갖다 년년이 빌어줬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2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엄마도 아주 가슴이 진짜 이게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근데 20살이 되는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나 운전면허 딸래. 운전면허 딸 수 있게 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운전면허를 딴다고 난리예요. 분노 조절도 못하고 너무 감정적인 애가 괜히 운전하다가 죽을까봐 사고 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말려야 돼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보고 운전을 시키라고 했어요. 어머니, 아들 절대로 이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운전시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릴 줄 알았던 거야. 절대로 안 된다. 뜯어 말려라 할 줄 알았는데 아들한테 처음으로 운전을 시켜라. 엄마 그냥 던져둬라. 그냥 맡겨봐라.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제 말대로요. 이 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번에 딱 붙더라고, 운전면허 시험에. 그리고 운전을 잘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가 운전면허를 딴다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잖아. 의지가 생겼잖아. 2년 전에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방 안에 갇혀서 누워만 있고 핸드폰만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보겠다고, 내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더라도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고요,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 도전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사고가 나고 아무리 위험하더라도요, 내가 한 발을 뛰는 순간 사람은 배움이 있고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을 잘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이제 돈 벌 거야, 취업할 거야. 어디 취업할 건데? 아, 나 저기 핸드폰 가게에서 나 일하러 오래. 아,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있겠어 하고 그냥 기대를 버렸던 거죠. 근데 그랬던 아들이 한 달을 채운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부천까지 출퇴근을 잘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어떤 봉투를 툭 하고 던져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우리가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엄마, 나 첫 월급 받은 거니까 써. 해서 그 돈을 받는 순간 엄마가 너무 소름이 돋았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돈벌레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없이 막 맨날 배달의 음식 시켜 먹고 엄마 카드 가져가서 옷 결제하고 항상 돈 쓰고 항상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던 애인데 엄마한테 쓰라고 50만 원을 던져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저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랬던 아들이요, 지금 6개월째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벌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아이들, 뭐 옆집 아이, 뭐 같은 반 아이, 공부 잘하고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착실하게 착하게 사는 거, 그거 절대 우리 아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 잘하고 굉장히 성공했던 아이가요, 언제 갑자기 추락할지 모르고 정말 속썩이고 희망 없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내성이 안 찬다고, 우리 아이가 방황을 조금 한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자식을 갖다가 어머니들이 믿어주고요, 지지해준다면요, 우리 아이는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